지금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이제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저는 지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의 23년의 회고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회고는 앞선 그 1월에서 10월까지의 시간은 단 하나도 없고 11월과 그리고 마주했던 12월에 대한 회고가 조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이 회고를 나눈 다음에 성도분들의 지금도 눈빛이 참 은혜의 눈빛인 것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옆에 분들이 한 번씩 저에게 더 미소를 띄워주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그 손이 작게나마 화이팅 이런 외침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멀리서나마 자꾸 한 분 한 분이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 외침이 저한테 들려오는 것 이것이 저희 진짜 23년의 회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 참 감사함이 넘치기도 한데요. 그런 성도분들의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먼저는 제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면 됐어라고 제 마음을 원자리로 돌려주신 다음에는 이제 그 나아갈 걸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 안에서 또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어쩌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한 사람, 한 성도의 고백과 노래를 볼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성도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살펴볼 것이고 그 고백이 만약 우리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어떻게 노래할지를 좀 바라보려 하는데 조금씩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 43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고 함께 시작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시편 노래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여러 성도의 고백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노래가 담겨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 안에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찬양도 담겨 있고 그것이 개인과 온 공동체의 고백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에는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안에서의 씨름하는 고백, 회개에 대한 고백과 탄식에 대한 고백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 감사와 기쁨에 대한 시보다는 이 탄식에 대한 고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에 어쩌면 그래서 이 시편은 많은 성도분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1절, 2절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송하거나 감사의 기쁨이 막 울려 퍼지기보다는 어떤 괴로움에 대한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장르가 탄식시라고 하는데요. 그가 탄식하는 고백들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좀 바라보려 합니다. 그는 어떠한 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 이렇게 소연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먼저 이 시인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판단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나를 변호해 주소서. 그리고 그 변호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는데요. 좀 더 표현한다면 그는 어떤 개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어떠한 개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마름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 가운데에서 또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둘러싸여 있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찾아보면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불량배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의 말로 가깝게 옮겨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무신론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좀 더 표현한다면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자들이 이 한 시인을 데리고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읽으면 이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르는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그럼 나는 묻겠어. 지금 너의 상황은, 지금 너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모습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죠? 어떤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와 묻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고 또는 그를 이제 무시하고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격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가 그렇게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외적으로 막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는데요,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이 현재의 상황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막 가득 차서 내 하나님은 여기 있어라고 바로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죠. 너무나 외로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이 시인이 좀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이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로 살아가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니 그것을 막 변호하고 싶지만 이 마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서는 한 가지가 더할 텐데요. 나 아닌 타자가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가 이 안에서 막 혼란스럽게 내 안에서 외침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 속에 또 교묘히 우리의 원수된 자들 이 사단이 또한 속삭일 것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황에 처했을 때 겪는 현실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낙심이 될 텐데요. 그 낙심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편 43편 1절과 2절을 볼 텐데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텍스트는 어조가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이 외침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담대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막 분에 넘치는 목소리기보다 오늘의 저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힘이 없는 목소리로 조용조용히 울며 외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거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슬프게 다니게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참 외로운 것 같다. 그리고 참 우울한 것 같다. 또 다르게는 참 고독한 것 같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슬픔에 찬 목소리가 나는 거죠. 애통하고 절규하는 것을 봅니다. 이 단어, 이 문장은 좀 익숙할 텐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이해서 나는데 그 고백과 같이 이 사람이요. 이 마음의 갈급함, 목마름의 그 처한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자가 없는 이야기. 저는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꼭 이 환란에 처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러한 현실을 참 마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그것을 고백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에 그 어떤 억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개인적으로 이 외침들을 마주하면서 낙심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그런 회고만이 남을 저에게 하나님이 이 시편과 함께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요. 그러나 오영아 너가 있을 자리는 그러나 오영아 성도가 있을 자리는 1절과 2절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고백 안에서와 그리고 그 고백 이어서 나오는 이 시편의 고백이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오늘은 그것을 좀 더 나누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시편 43편 먼저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며 한번 나가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24년의 이 삶 가운데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이 말씀과 함께 붙들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환란이 지속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네 가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를 짧게 나눌 텐데요. 첫째는 먼저 2절의 고백이었습니다. 2절의 고백 그 서두에 보면 분명 화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것이 우리가 먼저 외칠 영혼의 외침인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과거형처럼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백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된 이야기를 잘 볼 때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 먼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주 미약한 존재일 뿐인 나를 주목하시며 나에게 늘 이야기를 거시고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고백인 것 같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면 이 과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내 이전의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현장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난 제가 이제 1월 첫 주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묵상하던 말씀에서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머무는데요. 그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앞서서 정탐을 하며 그 땅을 보며 말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커다란 성읍들과 커다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낙심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보면요, 그들 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1차적으로는 불평이 일어나는데 그 불평의 언어들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넘겼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의 고백을 두시고요, 내가 정말 너에게 그랬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 또한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론은 무엇이죠? 믿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였지? 라고 되뇌어 말씀하시는 건 애굽에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 이것을 오늘 시편 43편의 언어로 옮겨오면 내가 너에게 어떠한 힘으로써 너와 함께 하는지를 너는 알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이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무엇이 남냐면, 아무리 많은 과거의 은혜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과거의 경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오늘 내 삶에서 그것을 되뇌이지 못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불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평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런 고백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터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원수된 사단이나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 같이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지식이 다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현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알아야 하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을 위해 외쳐야 하는 한 고백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달려갈 다음 걸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겠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화자는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가운데에서요, 그러나 이 영혼의 낙심됨을 통하여 슬피 울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노래가 있다면, 성도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낙심된 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이미 다 깨어져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도 이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제발 좀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의 얼굴과 그 은혜를 내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혼자 갈 수 없어요. 지금 내 혼자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 은혜와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이 신 화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도전인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반드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1절과 2절 외적으로나 내 내면으로나 또는 원수된 자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공격을 받을 때, 그로 인해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에서 분리됨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당연하지만 이 은혜를 구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내 삶에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에게 두 번째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런 고백을 갖고서 그가 나아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앞입니다. 4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4절의 고백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즉 그런즉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단에 제단에 나아가 나아가 나의 나의 큰 큰 기쁨에 기쁨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내가 수금으로 수금으로 주를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미 오랫동안 그 고백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세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갖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더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배웠기를 애쓰는 것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고백을 담고 있는 앞선 시편 41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슴이요, 목이 마를 때에 내가 목이 마르다, 누가 내게 목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진 않거든요. 사슴이 목이 마르다는 건 신체 기관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 죽는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슴이 그냥 우리처럼 덥고 갈증을 느껴서 물이 필요해가 아니라요. 이 사슴이 목이 마르다는 건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기관지가 붙어버려서 이가 숨을 쉴 수 없고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게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백은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24년도의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그 주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네 번째가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번째 고백은 이제 내 영혼을 위하여서 외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내 영혼을 위하여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십니까? 나 지금 배고파. 오늘 집에 가서 치킨 먹을래. 이런 것 말고요. 나 지금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 나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것 말고요.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나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이미 한계에 이르러서 내 삶에 너무나 커다란 벽이 있어 그 앞에 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텐데요.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외적인 상황과 자신 내적인 소리와 함께 또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의 그 속삭임 아래서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모든 괴로움을 말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고백을 가지면서 그는 오늘을 견디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멈춰 있지 말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기억해보라. 네 안에서 네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함께 오늘도 소망을 두자라고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새해에 이 고백을 함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실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24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결론인데요. 먼저는 개인의 고백입니다. 지난 제 고백이 상황이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앞섰던 그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어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장 33절인데요. 이것은 화면에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1월 2일 새벽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20대의 저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저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하셨는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저에게 이 24년 초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광야의 기억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불평하는 것을 보였는데, 제 모습도 그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저를 이렇게 옮겨 주셔서 이 33절 약속의 말씀에 붙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 영혼에 주신 소망이라 붙들고 오늘과 내일을 걷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 성도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도의 노래를 갖는다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성도의 고백을 갖기 원하는데요.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이제 이 찬양을 드리며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